뭔가 얻으려고 힘을 기울이고 애를 쓰고 뭐 이렇게 사는 사람은 그걸 얻어야만 크게 기뻐합니다. 하지만 그 일을 즐기는 사람은 날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각각 자기만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미모에 관심이 많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늘상 먹고 사는 데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져야 할 관심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바로 영혼에 관한 문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죽음에 관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얘기는 누구나 어디서든 다 듣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구원이라고 말을 하고 eternal life,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로 찾아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관리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공무원, 계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무원,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부자 청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무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오더니 무릎을 꿇고 앉아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말인 거죠. 세상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이유가 다 이 구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죽으면 끝이지,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이냐,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굳이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본능적으로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날 일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세상 종교들은 다 뭘 해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뭘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돌을 닦아야 한다는 말을 하기도 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적선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수도성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뭘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방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죠. 그때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는 이 말씀에 이 바로 이 청년, 부자 청년은 자신은 이 모든 계명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선생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것, 이거는 나는 다 따라온 당상이고 제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지금 자기 스스로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자기 당착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그 사람은 자신의 모든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다 대답을 하고, 이 계명과 영생과는 무슨 관계가 있나? 우리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계명, 영생.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이 말은 서로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벌써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을 하기를, 여러분 21절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그냥 보십시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런데 어떻게 보면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항상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죠. 이 두 가지만, 이 강령만 잘 알고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떤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 우리 이웃을 보라는 거죠. 이웃. 전에도 제가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이웃이 어떤 사람이 내 진정한 이웃입니까? 그냥 곁에 내 눈에 들어오는 그 사람이 이웃이 아닙니다. 진정한 이웃은 내 섬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내 섬김의 손길, 도움의 손길을 받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의 참 이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15장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 땅 어느 성읍이든지 가난한 형제가 함께 거주하거든 그를 야박하게 대하여 아무것도 구워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손을 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구워 주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줄 때는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주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신명기서의 말씀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가난하고 이 곤란한 이웃에게 손을 오그리지 않고 손을 펴서 나누어 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함께 누리며 사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그에게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난 후에야 예수님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것은 선교사가 선교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완전히 다른 문화권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는 분명히 한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른 문화권에 들어간다면 그는 다른 문화권에 맞도록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세상의 문화권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문화권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이 한국에서 살던 무슨 가재도구나 이 짐을 그대로 다 가져갈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그 사람은 괴로워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거의 울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둘러보시고는 말씀을 하시기를, 오늘 23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모두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24절 25절 말씀, 여러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 사람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은 이 말씀에 더 놀랐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간절하게 원했던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게 정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그 주인이시고 왕으로 오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죠. 제자들만이 아니라 그 당시 일반적인 유대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 신실한 결과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제자들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자기들끼리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27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지내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습니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다 나누었습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도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통치 가운데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며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21절 말씀 보십시오. 21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해 보니까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23절,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30절 말씀에 영생을 받는다 하는 이 말들은 표현은 좀 다르죠. 그런데 모두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곧 구원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가 완성이 되는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벌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우리가 잘 쓰죠. 이런 신학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또 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미, 아직도, 다시, 이미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오게 될 것이다. 이 완전한, 다시 오게 될 때는, 다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는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있게 되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21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어주며 함께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부자 청년은 자기 자신의 그 개인적인 영생과 복에 더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다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예수님 앞에 제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완벽한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 부자로서 부유함과 풍족함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영생과 복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 영생과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가진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해서 말씀하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쉽죠? 우리 주님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도 하기도 하고, 또 내 스스로 어떤 문구를 만들어 놓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 순종하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는 자기들은 이미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29절 30절 말씀인데,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박해를 받기는 하겠지만 그가 누릴 영원한 생명의 복이 더 크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이 세상 속에 살고는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개인의 영생과 복만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복과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며 사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나의 아픔과 상처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하신 주의 말씀을 따르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면 힘들고 지치고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차별받는 사람들의 그런 나라를 간절하게 사모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초기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믿는 자가 더해지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바라기는 바로 우리 주사랑 신앙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는데 혹시라도 부족한 뭔가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 한 가지 문제를 꼭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집니다. 여러분, 이 특별 새벽 기도회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돌아오는 주일에 말씀 집회가 있고, 그리고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 2단에 대한 그 특강의 그 시간도 우리가 가지게 되고, 그리고 하반기 사역 다니엘 기도회 이렇게 3주 동안 또 가지게 되는 그런 사역도 있고, 또 정책 당회도 있고, 또 우리 찬양대가 지난주일부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우리 양평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성탄을 축하하는 성탄 메시아 대합창제에 또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헌신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흔쾌히 이런 일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2부 예배가 마쳐지게 되면 별다른 만남이나 약속이 없으시면 집으로 다 돌아가시겠죠. 그런데 우리 찬양대는 또 가서 연습을 저녁까지 합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가능합니까? 정말 주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워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이곳에 내려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헌신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도 또 한호분이 또 예배에 나오셨어요. 큰 수술하신 분도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나 이제 환자니까 교회 안 나가도 당연히 안 나가도 누구나 다 그렇게 이해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예배는 사람 시선 내색하고 나가는 거 아닙니다.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몸이 좀 불편해도 내가 주님 만나는 그 기쁨이 크고 놀라워서 그 기쁨 때문에 내가 한 주간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로 그런 귀한 마음들을 마음에 품으시고, 여러분 앞으로 남아있는 이 시간이 얼마 길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1월 정도 되면 날씨가 차가운 기운이 돌 겁니다. 그러면 춥다 이러다 보면 성탄절 맞이하게 되고 한 해가 그냥 가버립니다. 제일 좋은 계절이 바로 10월 이 계절입니다. 그래서 10월에 대한
시도 참 예찬하는 시도 많이 있고 노래도 참 많이 있어요. 종교개혁도 10월에 일어나게 되었고, 이 아름다운 계절 10월에 바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많이 볼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하고 결단하는, 그리고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의 영적인 삶이 뒷받침이 될 때 놀라운 역사는, 감사의 고백은 풍성하게 드려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복이 풍성하게 넘쳐나는 우리 주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는 우리의 소유나 성취로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종과 헌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를 통해서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가장 집착하고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한 계명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산, 직위, 명예,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면 우리는 이 부자 청년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더 충실하게 붙들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따르며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채우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